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비슷한 사업 한다 그래도요, 목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롯과 함께 떠납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흉년을 만났어요. 풍부한, 그래도 곡식이 많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까, 참 예쁜데, 그래서 거짓말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겨우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때 숨을 고르고 만난 장면 13장입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 되었어요. 끝났어요. 인생 목표 달성했어요. 그렇죠. 부자가 목표라면.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40대 때 은퇴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는 일할 필요 없이.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면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닥쳐와요. 무엇이 위기인가?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거는 좋은 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긴 게, 야, 이게 위기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감각이고 센스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회는 기회인데 무슨 기회인가?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요, 목적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업을 하는데 매출이 흔들린다. 무슨 기회인가? 열심히 해서 매출을 다시 올릴 기회다. 아닐 수 있어요.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꾸든지 유지하든지 뭘 하든지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행도 그렇고 출당도 그렇고 모든 일이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목적을 점검할 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 뭡니까? 창세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목적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을 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내 가족들이에요. 내 친척들이에요. 내 이웃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사는 건 못지않게 롯에게 복이 되는 것, 내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자기 식솔들, 자기 부하들입니다. 여기 지금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험한 말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인상이 막 그냥 우그러지는 거예요. 말로만 싸울까요? 멱살 잡고 주먹질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폭력,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한국에서도요, 층간소음, 주차자리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폭력으로 비화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식솔들이 충돌이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리더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곤경으로 몰아가는 리더십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나폴레옹이 돌격 산으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올라가고 나서 뭐라 그러죠? 여기가 아닌가벼. 저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가보니까 저쪽이 맞는가벼. 여러분, 여기가 아닌가벼라는 이 말 자체가 누구의 시각이에요? 이거는요, 적군도 아니고 신문 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올라가느라고 고생했던 부하들의 시각이에요.
그죠? 회사나 어디에서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대책 없는 리더십을 말하는 농담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용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돌진하는 용기가 전부 다라면 원균 같은 사람이 최고의 리더일 거예요. 지난주일에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가장 큰 덕목은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 혼자 나가고 나 혼자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장군이라면 이런 부하들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이 롯의 잘못은 아브라함이 펼쳐놓고 선택이라고 했을 때에 자기 좋은 쪽 냉큼 선택해버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은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뭉갠다 그러죠. 뭉갠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브라함이 힘들면 떠나겠지 뭐. 비키겠지 뭐. 나는 모르겠어 그냥. 지금 돈 잘 버는 거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말하기까지 가만히 있은 거예요. 부하들에게 불상사가 생기기 전까지 그냥 그대로 머무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능이고 그게 여러분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신뢰고요, 자기가 그늘이 있는 자기 목자들에게도 잘못인 거예요. 리더는 멀리 보고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다른 옵션이 선택지가 많이 있음을, 삶에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펼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두 개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에게 다른,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물된 동산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첫째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둘째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애굽 땅, 그렇죠? 당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다 흉년 들어도 거기 가면 먹고 살 게 있겠지 찾는 곳이었습니다. 브레드 바스켓. 그 이집트를 12장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롯이 금방 얼마나 잘 샀는지 부러워요. 그죠? 아마 꿈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꿈꾸면 애굽의 대저택에서 그냥 호령하고 살아가는 럭셔리어스한 라이프가 막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아메리칸 드림, 이집션 드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요, 보고 들은 것들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라는 표현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 케이스, 성공 신화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투자할 때에 그 성공 신화가 갖는 이미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건 에덴 동산 말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모든 족보가 다 나온다는 말은요, 대대로 이 족보가 내려온 겁니다. 전부 다 외웠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자기 이름까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자기 아들에게도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서 거기에 딸린 스토리도 함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처음의 이야기,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전해줬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찬송가 부르면 막 마음이 설레이듯이, 안 가봤는데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 에덴 동산 이야기, 이게 이제 진짜 신화죠. 그라운드 미스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본향을 향하는 근원적인 그리움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이집트의 풍요를 본 경험, 지식, 그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꿈은요, 이 그라운드 미스, 인간의 근원적인 이 신화적 갈망, 이것과 그 컨템포러리 미스, 지금 문화에서 통용되는 그 신화가, 성공 신화가 이 하이 결합되면서 한 인간의 꿈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지식이 상상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합니다. 욕심의 상상력, 상상력은 대단히 중요한데 믿음의 상상력이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케팅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강력합니까? 마케팅은 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몰랐던 욕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저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건 마케팅 필요 없어요. 그죠? 마케팅을 잘하려면요,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이렇게 잠재된 갈망이 있구나, 그거를 건드리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롯이 이집트에서 뭘 봤습니까? 그 사람들을 잘 사는 것, 좋은 집, 럭셔리어스 라이프를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철을 취하였다가 혼났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그대로 여기에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았던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땅을 보고 이집트 같다, 이집트 아니에요. 이집트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 케이스를 따라가면서 내가 비슷하게 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대박난 사람이 흉내 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 쪽박차는 길이에요. 그런데 막 가슴이 뛰어요. 설명 들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것은 나쁜 일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진취적으로 시도하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진짜로 좋은 기회,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사업적 요소를 다 고려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윤리적 점검입니다. 인간의 도리죠. 삼촌인데, 삼촌 덕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냉큼 여러분 이 길 택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모든 기업이 윤리 경영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면요, 정말 비참한 실패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삼촌 감사한데 제가 하루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교회 집에서 그냥 대충 하기보다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도요, 한 문제 어려운 문제 잘 풀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듯이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바라보고 판단한 이 과정,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뭐라고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인류의 모든 학문과 과학과 경험의 역사는요, 이 보암직의 속은 태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피맺힌 노력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속고만 살았나? 속고만 살았나? 예, 여러분, 우리 조상의 조상 넘버원이요, 속았습니다. 보암직하다, 그게 전부 다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철학의 베이스에 이게 깔려 있어요. 보암직한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플라톤 동굴의 비유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실제 같지만 이게 그림자에 비친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플라톤이 나름대로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 했던 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는 덫에 걸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라는 신중함도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신중함과 담대함이 조화된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뭐 나라를 어저께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전부 다 인류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들 전부 다. 세상을 보면요, 이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리석은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 이성의 능력, 의심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욕심과 결합하는 거죠.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연적인 욕심과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한 단계 더 이렇게 자극적인 욕심들이 있죠. 나의 오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진 것, 내가 해놓은 것 자랑하는 이 자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나사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 어리석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걸 끊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개가 다 지독하게 강하지만 그나마 가장 약한 고리는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자랑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붕 뜨거든요. 자랑하게 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2장에서 자기는 진짜 잘못했는데, 자기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목적을 분명히 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방법 이전에 그 목적은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계 내비는요, 한번 목적지 입력하면 그대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목적이 약해집니다. 목적 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른 길로 가게 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힘을 유지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상상력은 위험합니다. 욕망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욕망에 의해 습격당하지 않는 상상력,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 우리를 침입해가지고요, 막 인간의 상상력을 이상한 대로 막 끌고 가면서 인간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목적이 분명하면요, 공부든 돈 버는 거든 운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마침내 골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하고 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거기 거주했다는 말이 나오죠.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이 빨간 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가축의 목자가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논리의 흐름상 이게 이상하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저게 뭐지? 저거 좀 다른데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일요일 아침마다 성경책 끼고 내가 교회 가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집 앞에 무슨 교회 붙여놓은 그 명찰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 나오고
막 사니 못 사니 그러고 막 날 죽여라 그러고 막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그렇죠. 우리 사장님, 장로님이세요. 우리 시어머님 권사님이세요. 우리 실험실의 교수님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런데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사역하고 이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인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런 말씀했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돌보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프로젝트 선교,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헌금 많이 해서 돈만 전달하는 선교, 그거 여러분 선교 아닙니다. 선교적 삶이 함께 가야 진짜 선교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서로 나이스하게 인사합니다. 가끔씩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사랑 말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부딪혔을 때의 사랑이에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에요. 모욕당했을 때 사랑이에요.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할 그럴 때의 사랑인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마다 뭐 학교마다 어떤 뭐 이웃들의 뭐 심지어 교회도 이 갈등이 돈보다 자녀예요. 자녀. 학교나 이런 데서요, 자녀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요, 막 사람이 달라져.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었는데, 옛날 어른들은요, 아이들 싸워도 야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아니죠. 그냥 뭐 내용 관계없이 양보하라 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샬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자손들, 그렇죠? 이삭도 야곱도 그 12자녀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영향력이 세상에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 목적을 생각할 때에, 그 목적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될 때에 가장 복받을 사람은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선택이, 이웃을 위한 이 선택이 마침내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복이 되고 나도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